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론이 답답했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인도했는데도 알아먹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죠. 그래서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모세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분노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반응이고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잘 보십시오. 모세는 먼저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나아오죠.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런데 이런 모세의 행동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의 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단합하여 신상을 만들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금고리를 내고 누구는 내지 않고 하지 않았고 누구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누구는 안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이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여호와의 편에 있습니까? 누구는 잘못하고 누구는 잘못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목이 뻣뻣하지만 일부는 아니다.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목이 뻣뻣하고 모두가 부패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와라 이 말은 엉뚱한 소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레위 자손 그러면 흔히 제사장 지파니까 뭔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며 오히려 그들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오죽하면 야곱을 통해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하니까 나아왔겠습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친족이니까 나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한테 화를 그렇게 내고도 아론에게는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아론이 제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론부터 죽여야죠. 근데 아론은 안 죽입니다. 자, 그렇게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로 나아오니까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칼을 차고 가서 사람들을 죽여라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말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누신 이야기는 다 헛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죽이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모세의 독단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행동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흔히 일벌백계라고 하잖아요. 어떤 죄에 대하여 아주 엄하게 벌을 줌으로써 여러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걸 일벌백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지을 마음을 갖지 못하게 나쁜 버릇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벌백계 같은 방법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게다가 일벌백계를 하려면 그 중에 좀 나은 놈이 있어야 하고 더 나쁜 놈도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더 나쁜 놈을 처벌해서 그나마 안 나쁜 놈들이 정신 차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똑같다고 하십니다.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일벌백계를 보고 교훈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결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모세는 뭐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한 일, 일벌백계가 성공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만약 이게 성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헤맸을 리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했겠죠. 모세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변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후로 광야에서 무슨 짓을 하나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가서 대신 속죄를 구하고 오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 나는 잘못이 없지만 내가 일단 3,000명 죽여서 적당한 조치를 취했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용서해 달라고 사정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내가 니들 친 사고로 이렇게 수습하고 다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 지가 뭔데 이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오겠다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건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백성이 잘못해서 자기가 슬프답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자기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 달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봐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얘기입니다. 자기를 봐서라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웃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 놓고 와서는 자기를 봐서 용서해 달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어이없는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의 말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의 이런 어이없는 행동들을 수용하고 받아주시는 걸까요? 애초에 모세를 그의 능력이나 성품이나 지도력이나 실력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놈인 걸 아시고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시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내르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이나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내르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건 나는 내 일을 하겠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벌 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 쉽지만 여기 보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는 보살피다, 방문하다, 돌보다, 기억하다, 감찰하다, 가르치다, 권고하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래 뜻에 맞게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며 내가 늘 너희들을 주의 깊게 보고 보살피고 가르칠 것이다. 너희의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권고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월권과 교만을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4절과 비교해서 봐야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 이 일로 백성에게 화를 내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죠. 그리고 그건 명백한 모세의 월권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백성의 허물도 덮어주시는 것처럼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은혜로 베푸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물론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건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벌백계를 해도 안 되고 무슨 결단식 같은 거 해도 안 되고 서약식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은 훨씬 더 연약하고 미련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또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